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난 수요일 날 이미 이제 그 수요일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해야 되겠지라고 해가지고 아주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아니 갑자기 성경 봉독을 하는데 이걸 전해야지가 떠오르면 아주 그냥 복잡해집니다. 제가 그 순간 아주 복잡해지는데, 오늘 그 복잡함이 잘 정리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 다 중요하겠지만 왜 중요한가 봤더니, 첫째는 우리들에게 시급한 내용이에요. 뭐냐? 17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복이란 것을 사실상은 소망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복 받지 않고 어려움과 곤란함과 막 낭망함 속에 살기를 원하는 부모님 아무도 없잖아요. 또 우리 부모님이 안 되고 막 힘들고 병 걸리고 막 이런 거 원하는 우리 자녀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결국 뭐냐면 내 자녀의 복과 내 부모의 복은 사실 저의 복인 거예요. 아, 그래서 당신은 참 부모 복이 있군요, 이런 말 듣잖아요. 당신은 참 자녀 복이 있군요. 이건 결국 누구 복이에요? 내 복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복을 원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복을 원합니까? 당신은 복을 원합니까? 대답해 주십시다. 네. 네, 우리 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복을 원하는데 이 복이 나한테는 안 오는 것 같은 거예요. 복이 자꾸 비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복을 소망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원래는 자녀도 잘 되기를 바라고 부모님도 잘 돼서 그 부모님 아래 내가 평안히 바라는 걸 원하죠. 아, 우리 목사들도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아,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가 복 받는 거니까. 내가 복 받는 거니까. 근데 어느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복 받는다는 소망을 잃게 되는 거예요. 왜? 낭망함과 어려움과 안 풀리는 거와 여러 가지 도전들, 유혹들, 시험들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건 뭐다?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장도하 권사님 기도처럼 우리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오는가? 왜 주일날 원근각지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가? 우리는 왜 예수 그 이름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그 답을 찾게 되는데, 그 답은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 그 복의 초심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돌아가는 귀한 말씀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얻는 건 딱 이 조건밖에 없어요. 뭐냐?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다?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 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본인이 본을 보인다는 얘기로 제자들에게 했지만, 사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게 쉬웠다면 왜 우리가 복에서 복을 향한 그런 기도와 복을 향한 열망과 복을 향한 간절함에서 멀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뭐가? 이것이 뭔지 몰라, 디스가. 근데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게 뭐하다? 어렵다. 그럼 우리 이것을 먼저 알아봅시다. 그리고 이것을 행합시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전하는 것은 뭐냐? 바로 깨끗함과 정직함이에요. 깨끗함과 정직함을 예수님이 깨닫고 행한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깨달은 거예요. 남들은 못 아는 것을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 깨끗함과 뭐라고요? 정직함이에요. 그걸 알으셨고, 그걸 알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하신 거예요? 행하신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13장의 이 예수님의 행동은
사실은 이건 돌발적인 행동이에요. 계획된 행동이 아니에요. 다락방을 어디 준비됐으니까 거기서 다락방에서 뭐 하는 것을 준비해라. 이것은 계획적인 거예요.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웃옷을 벗어서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기는 것은 계획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꼭 해야 된 거예요. 이전까지 많은 것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낫게 해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닷물을 갖다 그 강을 건너는 많은 걸 보여줬는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본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본이라는 거가 결국은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건데 겉으로 일어나는 능력과 기적을 그 사람이 뭐 부족한 것, 그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들을 예수님은 분명히 행하셨잖아요. 그럼 행하셨으면 그 행하심이 그 받은 자들의 본이 돼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했던 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고 또 누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제자들에게 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한 게 너희들에게 본이 됨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결국 오늘 이 깨끗함과 정직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준 축복이 되는 거죠. 사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준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본을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 본을 받으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한 그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대로 영원히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전해야 되는데 끊기는 거예요. 나 개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개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기적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끊긴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의 역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태산을 옮길 만한 은혜와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느꼈는데 내 믿음의 역사가 멈추거나 끊길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로는 믿음의 역사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를 보면 믿음의 역사가 더욱더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우리가 막 성장해야 된다는 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역사가 세워지고 끊기지 않는 건 오늘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이 정말 많은 사람들도 아닌 즉흥적일 수 있는 이 예수님의 행동. 그러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서 제 발을 왜 씻깁니까? 이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들이 예정된 것들하면 베드로가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냥 씻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꼭 이 마지막에 이 13장에 와서 모든 기적과 역사들이 다 스쳐간 그 와중에 이제 십자가로 가는 그 남은 그 시점에 이걸 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 이것만이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막히지 않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깨달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끗게 하심과 정직하심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 깨끗게 함과 정직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인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깨끗하다는 거와 정직하다는 건 쌍이에요. 쌍. 예를 들어서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육체가 없어. 그럼 그 마음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근데 육체가 행동을 하는 것은 마음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래서 둘은 다르지만 하나예요. 쌍이에요. 깨끗하다는 거와 정직하다는 것은 쌍이에요. 자, 봅시다. 왜냐하면 내가 깨끗은 해. 깨끗은 한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합시다. 깨끗한 건 내면으로 이해하고
물론 외연도 깨끗한 게 있겠지만 깨끗한 걸 내면이라고 생각하고 정직한 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내면이 깨끗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내면은 깨끗한데 행동함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해. 이 정직하지 못한 거와 깨끗하지 못하는 건 내 의지 아니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내가 정직해야지, 내가 깨끗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건 이 인간들이 말한 도덕규범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있었을 때의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깨끗함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나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정직은 고든 먹을랑요 곧지 못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Q가 좋게 머리가 좋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가진 게 없고 술주정꾼이고 난폭해. 그럼 이 아이가 이 마음에 있는 그 깨끗함을, 이것을 정직함이 부족함으로 유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대단히 힘든 거죠. 왜냐하면 그 정직함이 막히면 깨끗함이 뭐를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더러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또 하나, 이 정직하고자 해. 행동은 정직하고자 해. 법을 잘 따르고 싶어. 교회에 와서는 교회법을 따르고 싶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 법규 같은 거 지키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어. 그런데 마음에 악과 마음에 그런 것들이 막 유혹을 해. 그럼 그 내면이 깨끗하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면이 깨끗하지 못했을 때 정직하게 나가고 곱게 나가는 것을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끗함은 뭐와 쌍을 이뤄야 된다? 정직함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함과 정직함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왠지 이제 여러분과 그걸 풀어가겠습니다. 깨끗해져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요? 여러분, 내가 깨끗해지고 싶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씻어야 되는데 어떤 게 있어야지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깨끗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 씻는 건 내가 씻는다고 쳐. 근데 나보다 더 더러운 것들만 있어. 깨끗한 물이 있어서 우리가 씻는 거잖아요. 얼룩을. 근데 그 물들이 다 더러운 물이야. 그럼 여러분 거기다 씻습니까? 안 씻죠. 더러운 사람들이 왜 계속 안 씻는지 알아요? 이건 제가 몸을 예로 하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집이 더 더러운 거야. 그러면 깨끗하게 씻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끗한 게 없으니까 계속 그냥 더러운 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가지고 강박증에 있는 사람들, 할머니들 보면 뉴스에 보이잖아요. 집에 뭐예요? 집에 엄청난 쓰레기들을 가득 채우는. 근데 그걸 쓰레기인지 몰라. 만약에 그걸 쓰레기가 아닌 좋은 것들이었다면 그렇게 채워질 일이 없죠. 자, 깨끗함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 나보다 더 깨끗한 게 있어야 돼요. 나보다 더 깨끗한 게 있어야지 깨끗함을 받아요. 근데 이 세상은 깨끗하고 싶어도, 마음이 씻고 싶어도 나보다 더 깨끗한 걸 발견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 가면 난 깨끗해지고 싶은데 못 씻는 이유는 내가 안 씻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 나보다 더 깨끗하지 않으면 난 깨끗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깨끗해지고 싶은데 이 바깥의 주변을 이렇게 외연의 세계를 보면 저 못 씻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거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는 자체는 나보다 깨끗한 걸 못 봐. 아시겠습니까? 왜? 내가 깨끗하니까. 항상 내가 잣대가 되니까.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려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깨끗함. 그럼 이 세상에 없는 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왜 깨끗한지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물이 깨끗할까요? 근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원이. 그리고 그 물이 근원에서부터 흐르는데 이 순환이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추는 거예요.
만약에 물의 순환이 멈춰. 그럼 물은 더러워져요. 우리가 속담에도 있잖아요. 고인 물은 뭐한다? 썩는 거예요. 물이 깨끗한 이유는 물은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순환한다는 거예요. 흐른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물이 깨끗한 거예요. 그 물이 깨끗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물이 깨끗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물을 먹어야 사는데 못하니까. 결국 우리의 신체의 70%가 물인데 물이 더러워지면 이 모든 생명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들은 죽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비유처럼 항상 세상에 하나님께서만 오직 하나님께서만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만 계속 이걸 어떤 말로 제가 단어를 사용해야 될지 지금 막히는데 하나님께서만 흘러요. 하나님께서만 새로워요. 하나님께서만 깨끗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생명의 근원, 영적 생명의 근원을 해서 이런 말로 하면 뭐지만 순환하시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물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한 곳에 머물러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은 멸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곳에 머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곳에는 황폐함과 전쟁함과 그곳에는 악의 득실득실한 성행이 있을 텐데 그럼 결국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물과 같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 물이 육체를 깨끗이 씻을 수 있다면 왜? 흐름으로. 우리는 머무는 사람들이지만 그럼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육체는 물로 씻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뭐로 씻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이 더러워지면 욕실 가서 씻으시고요. 마음이 더러워지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정직하다는 것은 뭐냐면 정직하다는 것은 고든 거예요. 고든 것. 다시 말해 기준이 고든 거예요. 고든 거.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고든 게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굽어져 있어요. 하다못해 나무들도 있잖아요. 햇볕이 비치는 곳으로 어떻게 돼요? 굽어요. 햇볕이 비치는 곳으로 애들이 굽어가지고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육체는 편한 것으로 굽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것으로 굽어요. 그러니까 곧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누군가가 내게 5,000원짜리 국밥을 사줬어. 어떤 사람은 5만원짜리 스테이크를 사줬어. 여러분 약속 정할 때 누구한테 막 이렇게 굽어요 행동이. 누가 밥 먹자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가요? 5만원짜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바라는 것대로 굽는 성격이 가지고 있는 게 이 외연의 세계의 모든 만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외연의 것을 가지고 산다면 나는 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굽게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구부러지지 않고 올바르게 이렇게 펴지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면의 세계에서 아까 말한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것. 다시 말해 굽지 않는 건 뭐예요? 깨끗한 거예요. 내면의 깨끗함을 가진 그게 우리가 성립이 되면 바깥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굽지 않아요. 왜냐면 보이니까. 왜? 이것은 5만원짜리 사준 이유는 이거야. 5,000원짜리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래서 5,000원짜리 사주는 거지를 볼 수가 있어요. 뭐하면? 마음이 뭐하면? 깨끗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면 이 외연의 행동이나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외연의 에고가 굽어서 보지 않게끔 뭐하냐? 알게 하고 행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깨끗함이 중심이고 그 깨끗함이 나타나는 게 정직함인데 이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나보다 깨끗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고 어떻게 만나? 나보다 더러운 사람들은 만날 수 있어요.
나보다 더러운 세상은 내가 만날 수 있어요. 왜? 내가 깨끗하니까. 내 의지대로. 근데 나보다 깨끗한 건 못 만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깨끗함을 만날 수 있는 게 한 게 뭐냐면 상관관계예요. 뭐라고요? 상관관계. 오늘 이게 어려운데 상관관계는 언약이에요. 언약했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언약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니 저는요 당신한테 이렇게 발을 씻김을 저는 받을 수가 없어요. 아유 저 더러워요. 제발 더러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나한테 내가 너를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관관계는 하나님 제가 당신 믿을게요. 그러면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약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관계는 뭐냐면 이 관계인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씻겨주심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게 언약관계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씻겨주는데 나는 아유 싫어요. 저 나중에 씻을게요. 아유 오늘 밤도 늦었는데 내일 씻거나 할게요. 하면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언약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왜? 내가 더러워지면 나를 뭐 하는 거다. 씻으신다라는 걸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억셉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관관계가 있어야지만 깨끗함을 뭐 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깨끗함을 받고 상관관계에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외연의 세계에 뭐가 나온다? 정직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까지 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보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우리 성결교회에서 얘기하는 사중복음이에요. 저는 사실 사중복음을 공부를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했지만 그리고 교단 목사님들이 맨날 사중복음 했지만 별로 관심 없었어요. 아니 전체 말씀이 있는데 왜 사중복음만 중요할까?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 정말 사중복음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것,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럼 내 스스로 깨끗해지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응? 깨끗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깨끗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태어난 우리의 몸이 이 세상인 죄에 태어났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에 태어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깨끗이 하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좀 잘못 생각해요. 하나님이시니까 죄에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겠지. 그럼 우리가 왜 죽어요? 우리는 안 죽었잖아요. 안 죽어도 되잖아. 깨끗한데 왜 죽어? 죽는 이유, 사망은 죄의 싹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죽어. 그럼 우리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그거를 안 씻어주냐고. 빨리 씻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200살 살고 300살 살고 1000살 살게 우리 깨끗이 씻어서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예 죄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너를 낳겠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그 어려운 걸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너는 죄 있는 너야. 그런데 죄가 없는 너를 내가 만들 거야. 이게 얼마나 깨끗게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애를 계속해서 세탁해봤자, 세탁기로 돌려봤자 계속 죄 짓는 거, 이건 깨끗하게 함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죄 없는 너를 내가 지을게. 그래서 지은 게 바로 중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죄 없는 내가 나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깨어진다고 얘기할 수, 일어난다는 거, 웨이크업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버스, 태어났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야? 하나님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죄에 대한 나의 더러움에 대한 고백이 있겠죠. 그러면 나타나고 응애 하고 태어나는 내가 있는데 그게 뭐다? 그게 중생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중생한 내가 있어요, 여러분. 밖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여태껏 1년 뭐 어떻게 살아온 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깨어나고 태어난 내가 있다고요. 잘 생각해봐.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걸 입으로 표현하든 마음으로 있었든 다 있었잖아요. 그때 태어난 내가 있다고. 그 깨끗한 나, 그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생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냐?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부터 난 거예요. 아빠와 엄마로 해서 육체가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성령의 하나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중생한 나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으로 하면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라는 내가 깨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속사람은 어디 살아요? 겉사람은 부모 아래 살지만 속사람을 만든 누구 아래 살아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결이에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깨끗함은 이 성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막 나를 깨끗이 하는 그 성결이 아니라 성결은 원래부터 깨끗해서 영원토록 깨끗한 게 성결일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성결한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태어난 속사람인 난데 그 속사람이 성결하게 살아야지, 나 죄 안 져야지, 이게 성결이 아니라고. 죄를 안 져야지 하고 노력하는 게 성결이 아니라 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지, 나 성령의 음성 듣고 살아야지가 성결이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죄를 안 짓는 게 성결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겉사람이 못한다니까? 못하는 거예요. 또 죄 짓는다니까요. 아니 저는 죄 안 짓습니까? 저도 또 죄 짓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비단에 살아야지, 성령의 음성을 안 따라야지, 따라야지, 이거 잊어버리면 저 죄 짓는 거예요, 목사. 지금 죄 짓는 목사들 너무 많잖아요. 어디 사이트 들어가면 다 댓글 다 난리 났어. 기독교 욕하는 하고. 그래. 왜? 그 목사님들이 아무리 능력과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큰 교회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국률하고 아무리 다 이렇게 막 선한 일을 했더라도 그들이 뭐에 안 살면, 나 그리스도의 비단에 안 살고 세상의 정치에, 나 성령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생각대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성결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성결이란 뭐냐면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태어난, 말씀으로 태어난 내가 항상 어디에 있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결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태어나서 성결에만 있는 거예요. 어디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과 성령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깨끗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없었걸랑요, 우리의 내면에. 근데 그것만 했더니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깨끗함이 받게 된 거예요, 속사람이. 그럼 이 깨끗함이 안에 있으면 밖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오는 게 뭐냐? 봤더니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좌절해. 돈이 없어 좌절해. 어떤 사람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사기쳐서 좌절해. 내가 누구한테 정말 잘해줬는데, 정말 잘해줬는데 아무도 칭찬 안 해줘. 그래가지고는 막 뭐 하는 거예요? 아파. 막 뭐 이렇게 사는데 재미도 없어. 이렇게 했던 그 겉사람을 누가? 속사람의 그 성결함과 깨끗함이 뭐 하는 거예요? 치유해줘. 진짜 치유해줘. 이 치유는 뭐 목사님 가서 위로합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절대 아니야. 그냥 내 안에 성결함이 돼서 내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 평안함과 위로함을 받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젓가락 하나 올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맙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 안에 깨끗함으로 그 성결함으로 내가 내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위로함과 그런 걸 못 주는데 아무리 목사님이나 부모님이나 누가 와가지고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아무리 해줘봤자 소용없어요. 겉사람이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치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밖에 있었던 세상에 죄짓고 힘들고 핍박받던 그 사람들을 뭐 한 거예요? 치유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 데 간 게 아니라 보좌 위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안에 계신 분이 여러분을 갖다가 깨끗게 태어난 속사람에게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겉사람이 위안을 받고 우리의 겉사람이 힘을 얻고 우리의 겉사람이 치유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치유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재림에 대한 해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지도 못했는데 도대체 주일이 뭐가 기다려지겠어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말씀이 뭐가 사모가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죽을 때 우리를 맞이할 예수님이 그걸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러는 몇십 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는 정말 짧아요. 최 권사님, 우리 두 분. 근데 나 어떻게 가야지? 이런 생각 안 해.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영접해 주겠지가 재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 누가 우리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이, 그동안 제가 말 듣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내가 눈 딱 감는 순간에 내 앞에 딱 나타내가지고 환한 광채를 하고 나를 갖다가 날 받아줘야지. 이게 재림에 대한 재림신앙인 거예요. 물론 현세에서 모든 것들이 심판이 되고 천지지변이 지진이 일어나고 멸망이 일어나고 뭐 별들이 떨어지고 지구가 막 폭파되고 해가지고 그때 오는 것도 재림이겠지. 어쨌든 나는 죽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재림할 때 누구를 기다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죽을 때 죽음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맞이해주는 그 재림을 나는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안 살아간다는 거죠. 왜? 못 살아가. 예수님을 못 바라봐. 이유는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치유받으면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 바라게가 되고, 예수님을 언제 볼까? 예수님 언제 봐요? 누구를 한 번 보잖아요. 뭐 할 때? 재림할 때. 우리 죽을 때 보잖아요. 혹은 이 우주가 멸망할 때 보잖아요.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날이니까. 우리 그런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바라보고 하루하루 산다면 우리는 치유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치유받지 못했는데 성경을 읽은들, 동영상을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들이 나를 치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치유해 주는 것,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정직한 길을 가는 것, 나로 인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정직한 길을 가게끔 하는 게 치유받는 거라면, 그 치유받으면 결국 내 안에 있는 뭐가 회복돼야 된다? 성결이 회복돼야 된다. 그럼 나는 성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려면 죄 짓는 나? 아니야. 죄 짓는 나가 그리스도 안과 성령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새롭게 났다. 죄를 짓지 않는 성결한 내가 있다. 그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나는 중생으로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 거듭났다는 것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치유받지 않고 소망을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거듭났다는 초심의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성결하고 치유받고 예수님 바라기가 된 건 내가 새롭게 뭐 했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우리 믿는 자들, 행복나눔 교회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중생의 기쁨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생의 그 기쁨을 다시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든 꼬이고 모든 나태함과 모든 어려움의 가장 근원은 중생한 나를 잊어버리고 죄 짓는 나를 바라봤을 때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로 뭐 해주자?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한 것처럼 제자들을 씻겨준 것처럼 우리는 씻겨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중생한 나기 때문에. 나는 중생했고 성결하기 때문에 서로를 뭐 할 수 있어요? 씻겨줄 수 있어요. 용서해줄 수 있어요. 이해해줄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절제해줄 수 있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서로 씻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 지저스 노가 오늘 말씀에서 두 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지저스 노, 예수님을 알았대. 뭘 알았냐?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나를 기다려주는 하나님을 그걸 깨닫고 살아가면 성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저스 노가 나오는데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해 내 것은 누가 맡긴 거다. 하나님이 맡긴 거다가 정직이에요.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니라 내가 이래서 만든 거야, 내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구부러진다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내 딸이야, 내 교회야, 내 사람이야, 내 집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게 뭐 한다고요? 구부러진다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누가 안 뺏어가. 이것들을 다 누가 맡긴 거로? 하나님이 맡긴 거야. 하나님이 맡긴 교회야. 하나님이 맡긴 성도야. 하나님이 맡긴 목사야. 하나님이 맡긴 자녀야. 하나님이 맡긴 재물이야 라고 하라고. 아무도 안 뺏어가. 근데 그렇게 하면 뭐 하지 않는다 우리가? 굽어지지 않아. 그래서 정직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보인 이 두 가지, 깨끗함과 정직함,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명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 또한 뭐하자? 이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